실제로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분은 있습니까? 오늘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난감하지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까지 될서이면 얼마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겠습니까? 신앙이 굉장한 갈등과 그리고 위기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그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누리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400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비참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또 이번 핵심 때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대예요. 이 아왕과 이세벨이 가장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 나라가 그야말로 가장 저주받고 재앙받는 시대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백성들과 또 왕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 허락이 없이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가뭄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실제로 기근이 임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지금 이 이세벨과 아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증거 대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그 내용을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재물을 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재물을 가지고 너희 신에게 거기다가 불도 붙이지 말고 그냥 장작 위에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정말 너희 신이 불을 지를 때에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적 때까지 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 이래가지고는 똑같이 재물 그걸 얹어놓고 그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물동에다가 물을 받아와가지고 그 재물에 부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불이 찼느냐 하면 그 재물 싸놓은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까지도 싹 없어요. 이걸 보고 온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다 봤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850명 다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왕께서는 빨리 지금 왕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비가 쏟아져서 모든 백성들과 왕들이 봤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증거를 봐도 자기는 그 증거 보면 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저 광야 노뱀나무 밑에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증거를 보고 이런데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만 지금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을 갖다 주고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고 또 누워있으니까 그래도 못합니다. 나는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양식 음식 주고 물을 먹이. 그때 그 엘리야가 그거는 우리의 지금 세상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이에요. 얼마만큼 그 힘이 있었든지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그냥 걸어가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왕을 바꾸겠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아람 왕을 막. 그리고 이 못된 아합왕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바알가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응답 받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난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예.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네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겠죠. 우리가 진짜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시편 15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을 분명히 보여. 두 번째 기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면 된다는 답을 얻었는데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뭘 못 기다리냐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과부의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과부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억울한 일을 누가 풀어주겠느냐? 그래, 이 문제를 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재판장, 판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부 그 판사를 찾아간대요. 이 과부 판사가 얼마나 교만한지 재판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더군다나 아무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과부의 그 말을 듣겠냐고 말이에요. 고통도 안기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재판장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까? 생명 거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400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그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언제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했어요. 이 백성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그 이방에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원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뭐냐? 일진전신 지속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가운데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뭐죠? 약사열애불, 양명도사, 무속인 비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저렇게 판을 벌린 데는 한 6년 가까이 안 되겠는데 넘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이 심지어 어린이집 아이들하고도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분들이 막 항의하기도 했는데 애들이 그 돌을 막 던지니까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처음에는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수습 안에 그분의 성함을 적어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그 문제를 놓고 매일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지속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유창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또 그렇지 않으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와서 우리 대표에서 기도하는 분이 기도가 사실 부담이 되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좀 조리 있게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기도해 본 결과는 꼭 저 따라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안 해도 한두만 기도만 계속 지속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저 이분의 이름 놓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기도 수업에 아예 이름 써 있으니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제가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봤지만은 기도를 내가 진짜 중요한 기도는 좀 기도 수업에다가 이름을 써가면서 좀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강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과 방식으로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리하고 세밀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하나는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의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니고데모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키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숫자는 6,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지금 니고데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다시 나옵니다. 뭐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 뭔 말이냐?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어요. 유대 나라로 말하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까지 총괄합니다. 최고의 높은 기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은 사람 수는 71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층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속될 수 있는 가문이 세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장로 가문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10절에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랍비입니다. 여기 스승의 말은 랍비를 말하는 그 정도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제 무덤에 장례드릴 때에 이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약과 침향 섞인 것을 1리바트라 이 드라를 가지고 왔다.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사람.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 최고의 뭐죠? 지금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수석가들의 주장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 왜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느냐. 그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리고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단시하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는들 가운데 굉장히 지식인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 그리고 타인의 이목 때문에 의식해서 밤이 왔을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의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낮에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낮에는 지금 전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고 사역하였는데 어떻게 개인적 시간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낮에는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당으로 그리고 거리에로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또 천국 복음도 전하고 낮에 메시지 했던 것을 밤에 제자들과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해석해 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뭔가 이 예수님 봤을 때 오늘 나온 것처럼 당신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겠냐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이제까지 성경을 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문이 생겼겠죠.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내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세상 것 다 가진다고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세상 것 다 가진다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니고데모는 대단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고박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들통 안 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아주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거기 50절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 유대에 소문이 나고 이것이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인을 보내가지고 체포하라고 그랬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 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까지 내가 이분이 하는 말을 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대다. 그래서 잡아올 이유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막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 보고 같은 공회의원이죠.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당신들이 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엄격하게 거기서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믿음의 헌신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분에서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분도 같은 공회의원이에요. 이분도 부자예요. 굉장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유향과 침향 섞은 그 향품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소유한 데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니고데모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갈등하는 분들이 하나님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위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